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진리에 헌신하는 스데반의 모습과 이에 반해 거짓에 붙들려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례로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를 더욱 붙들기는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건 그저 나이스하고 친절하기만 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친절해집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와 양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거칠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저 사람들에게 부드럽기만 하고 나이스한 것에만 그치지 않고 사랑과 겸손과 온유 가운데 진리를 드러냅니다. 진리가 드러나면 거짓이 폭로되잖아요. 그래서 거짓 가운데 붙들려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고는 분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의 죄와 거짓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노합니다. 51절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러면서 단지 이들의 불신앙이 이 세대에만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시대를 가로질러 유대인 전체의 불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고발하고 있죠. 52절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니 단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가인부터 시작된 살인의 역사가 바로 인간의 역사라고 고발하지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것은 살인한 자, 인류 역사의 최초로 살인한 자 누군가요? 가인이죠. 가인으로부터 유대인에 이르기까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끊임없이 의인 아벨을 죽이고 결국은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을 향해 진리의 말씀을 들고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살인의 원인은 의지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데반은 목숨을 걸고 두려움 없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는 이유는 자기를 단지 드러내고자 하는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가 죄를 드러내어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많은 경우 진리에 헌신한다 하면서 사람은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연민 없이 나는 진리만 사랑한다. 그것은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진리를 진리라고 한다면 그건 차가운 진리고 냉정한 진리입니다. 사람의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없다면 그 진리의 선포는 무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은 유명하지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진리에 이르는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진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진리는 그런 차가운 진리, 교만한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을 하는 저 유대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는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합니다.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향해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스데반은 지금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죽을지언정 저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진리에 헌신하면서 동시에 죄인인 사람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반면에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도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리면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의 마음이 화석같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회개하는 대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결국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성경은 일제히 달려들었다 표현하는데 그렇게 스데반을 잡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죽입니다. 그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귀를 막았을까요? 진리 중의 진리, 가장 중요한 진리의 선포를 들은 것입니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진리 중에 진리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 자체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엔 진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께서 오시니 받아들일 수 없어 진리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한 스데반을 돌려쳐 죽입니다. 저들은 진정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끊임없이 십자가를 거절하고 예수를 비웃고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자들의 마음 상태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데반의 마음을 본받아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믿지 않고 이를 갈고 있어도, 진리를 거절하고 핍박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예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8장 1절이죠.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렇게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하고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온 세상을 뒤흔드는 복음의 사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혹 주변에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두드려도 도리어 조롱하고 비웃는 가족이나 동료들이 있다면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사랑 가운데 기도하며 온유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사울도 변하여 바울로 삼아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음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거짓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진리를 붙들려면 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처럼 자주자주 눈을 들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땅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땅에서 얻을 것만 바라보며 땅에 눈을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실 은혜를 바라봅니다. 자신을 향하여 이를 가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해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영적인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참 필요합니다. 옛날에 병아리 키워보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도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파는 눈을 채 뜨지도 않은 병아리 몇 마리를 사다가 집에서 키운 적이 있었는데요. 병아리를 잘 관찰하면 재미있는 게 물을 마실 때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마시잖아요. 물론 물이 내려가라는 것이겠지만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만약 우리도 이 땅에서 뭔가를 얻어먹은 다음 병아리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또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로울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살며 너무 우리는 땅의 것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것을 생각하며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얼굴 바라보지 않는 교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거울을 보며 자기 얼굴을 수십 번씩 쳐다보면서 참된 마음으로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주목하고 묵상하지 않는 종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들은 병아리가 하늘을 우러름같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눈을 들어 하늘을 주목한 스데반같이 자주자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진리를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며 또 오늘 스데반의 마음처럼 기꺼이 용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에서 진리와 거짓의 대결을 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을 봅니다. 겉으로는 진리가 패배한 것 같고 선이 굴복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곧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잠시 거짓이 이기는 것 같아도 낭망하지 말고 진리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에 물든 자를 주의하되 미워하지 않으며 회개하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름으로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